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흔히 한국 교회는 그 예배를 통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좀 교인들에게 그 호감을 좀 사기 위해서 칭찬해 주는 일이 많다고요. 누구 무슨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박수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사람은 절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칭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배는 예배지만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박수 쳐 드립시다. 오늘 나와서 찬양한 우리 복음성가 부른 그분들하고 바디워십 한 분들에서 우리 그러나 여러분 일반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어느 누구 개인을 칭찬하거나 그런 거는 상가능해.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이 23일이죠? 예. 작년 1월 26일 날 꼭 3일 날 차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섬기는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보통 설교하면요. 한 2, 3일 동안에는 한 70%가 무슨 말 했다는 거 기억을 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게 되게 되면 얼마로 떨어지는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한 달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작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더라도 교인들이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임하게 되게 되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참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나와서 저기서게 되면 교인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목사님 악수하게 되면 들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설교는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내 마음이 와서 다 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이런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했다는 거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오늘 참 멋있는 얘기 들었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작년에는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12절의 한 절에 섬긴다는 말이 3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야라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샬라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오늘은 모임하게 되게 되면 섬기는 원리가 아니라 섬기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도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섬기는 원리고 금년에는 섬기는 도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또 가서 무슨 얘기 또 하는지 모르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과 살고 있는 성경은 가치관에 대해서의 우리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생활할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취해야 돼요. 뭐든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갖느냐, 얼마만큼 내가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한 달에 돈을 많이 버느냐, 내 거로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야만 내 삶에 부유함이 있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구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구물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의 생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 따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물을 길래 나왔을 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물을 달라는데 물을 주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깨달았거든요. 그 순서가 이제 메시아라는 순서가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인가든 물을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버리는 자가 아주 훌륭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나라는 그 말 가운데는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게 되게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데서의 저 은혜를 받고 큰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 성공은 모임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 그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야만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전 반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두 군데에서 얘기를 써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본문은 뭐냐면 누가복음 7장의 5절서부터 5절서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2절, 3절 보게 되게 되면 용서해 주라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 회개하게 되게 되면 용서해 주라. 얼마나 거든요.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 못 합니다. 절대 용서 못 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게 되면 용서 절대 못 하죠. 돈 땅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돈 100불 나한테 꼬간 사람은 100불 꼬간 거 절대 잊지 못해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원래가 그 아담 이후로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 그 범죄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선악과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되고, 왜 쫓겨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없으니까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뭐라도 가져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쥐는 겁니다. 이 쥐는 힘이, 어린아이가 이 쥐는 힘이 그 영국에서 이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이 손 하나로 쥐는 이 힘이 자기 몸의 20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고통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서 죽는 거죠. 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에덴 이후의 사건입니다. 에덴의 사건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도 뭐인가 하게 되면 그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보면 오늘 7장은 뭐인가 하게 되면 절대로 용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인가 하게 되면 그 5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들어서 그 바다에 던지어서 옮기라 하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뭐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에 가게 되게 되면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1장의 번역은 순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의 그 번역 순서가 정확하게 되게 되면 정확한 대로 번역되게 되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그대로 안 해버렸어요. 그 순서대로 안 해놨다고요. 또 지금 현재 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 원문의 순서를 뒤바꿔 놔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산이 쫙 옮겨가지고 바다에 던지운다 이거예요. 그건 마가복음의 한 얘기고, 오늘은 뭐든 뽕나무가 바다 가운데 던져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인가 하면 이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양을 치든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종일 나가서 일한 사람이 저녁 때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던 주인이 가만히 있던 주인이 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가지고 내 밥상에서 나 밥 먹는 동안 내 시중을 들으라 이거예요. 띠를 띄고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그 종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평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없어요. 나도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여야 되거든요. 주인보다도 필요한 사람은 지금 밭에서 일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먹여야 된다고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거든 불합리한 거죠. 여정 것 따게 되면 인권 존중 시대게 되면 여보 당신 손이 없어? 나도 내 인권 내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어쨌든 성경은 지금 현재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받겠느냐, 살해받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인가 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노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정신 빠진 사람이죠. 불합리하고.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누가 그 주체가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밭에 나가 일한 종입니다. 종이 주체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가게 되게 되면 똑같은 얘기 또 해줍니다. 누가가 두 군데를 써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35절에서 48절까지 종의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3, 14, 15, 16장까지를 딴 얘기를 쭉 써주고 17장에 가지고 오늘의 본문에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그 중간에 나오는 거는 어느 시간에 있게 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12장에 가게 되게 되면 얘기가 납니다. 한번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만, 48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그 주인에게 충성된 종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주인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잔치집은 저녁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언제부터 하느냐? 저녁 때부터 합니다.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밤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지금 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와요.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일일 때가 많다. 그러면서 뭐인가 하면 내가 와서 너를 나 있을 것으로 데려갈 터이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널 이제 데려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뭐든 결혼식에 대한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걸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이해가 까꾸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있을 것이 많으니 내가 와서 너를 나 있을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건데 우리는 그 유대인의 결혼식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있을 것이 하나님에는 아버지 집 있을 것이 많으니까 하니까 이제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 또 추도 예배 때에 가가지고 그래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한 얘기는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어쨌든 그 오늘의 이 얘기도 모임하게 되게 되면 결혼식이 저녁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지는 잘 몰라요. 재반중에 올런지 새벽녘에 올런지. 그러니까 신부는 앉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모임하게 되게 되면 또 모임하게 되면 그 동전 한 잎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온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 동전 잊어버린 동전 찾잖아요. 그건 모임하면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만나서 또 이렇게 보고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게 되게 되면 그 여자는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인가든 동전을 주는 거예요. 증표를 하나 줍니다. 이거 내가 요 증표인데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서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오.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당신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직업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당신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걸 그대로 보관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관해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신랑은 그 여자한테다가 약속을 하고는 집에 가 가지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혼자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게 되게 되면 누가 이젠 됐다 가서 너 그 약혼한 여자를 데려와서 너 살도록 하라는 거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그건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하고 똑같은 연락이 됩니다. 이 징표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가 거슬린다거나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가 그 신랑이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야. 야, 이제 됐다. 너 집도 다 됐고, 너 저 직업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너 신부를 너 색시를 데려다가 그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했느냐?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데리러 올 때까지 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1년이든 2년이든 충실하게 자기 저거 약혼한 남자가 와서 데리러 올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정이라는 건, 진실한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 믿음 있는 정직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년 된 교회인데 5년 된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벌써 한 2, 300명 확 늘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서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러한 뭔가 지혜 정이 양식을 나누어 주다. 이제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건 뭐잉하게 되게 되면 뭐 그렇다 해서 뭐 밥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직은
재직대로의 자기가 할 일을 쭉 하는 거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일,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의 일, 권사는 권사의 일. 근데 권사 일을 권사가 해야 되는데 권사가 권사 일하는 딴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건 모행하게 되게 되면 밑에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 일은 똑같은 겁니다. 장로가 장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장로가 딴 일을 하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행하게 되면 밑에 있는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겁니다.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행하게 되게 되면 진실한 청지기는 믿음 있는,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충성된 이러한 종은 충실히 그렇게 할 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도 모행하게 되면 현재 능동태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정과거 동사도 아니에요. 현재 능동태 동사예요. 그러면 그 종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종이 그 아주 믿음 있는 종이 아주 열심히 자기 생각 밖에 일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와서 보면 뭐라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라. 우리 성경에는 소유라고 썼다고요. 소유니까 물질 아니에요?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유라는 것은 히파루콘타라고 해요. 히파루콘타라는 건 뭐냐면 내 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내 손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손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게 되면 물질만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의 권리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 자본까지 전부거든요. 내가 내가 주인으로서 이 집 관리하는데 내가 내 대신 다 관리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서는 번역을 재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 가까이에 있는 모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거예요. 그걸 다 맡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 생활과 모든 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보세요. 12장로, 24장로가 쫙 있죠. 24장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는가 이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진실한 믿음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거든요. 어리석은 청지기가 45절에서부터 48절에 나오는데 주인이 더디어리라 생각하여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에이페라는 소리인데 이게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입니다. 부정과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전에부터 우리 주인은 이러고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는 오래전부터 부정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자기 주인에서 불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가니까 에라 됐다 이제 내 천지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노비를 때리며 노비라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노자는 남자 노예를 노라고 그러고 비는 여자 노예를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하게 되면 남자 여자의 종을 전부 다 합쳐서 노비라고 그러죠. 때리며 먹고 마시면 이거 전부가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게 되게 되면 그 46절 보게 되면요.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한다. 여기서 신실치 아니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치 아니한 이것도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걸 또 믿음으로 썼다고요. 피스티스를요. 그러한 사람이 처하는데
여기서 그 처하다는 거는 거기에다 이제 놔둔다는 건데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이 와서 때린다는 거거든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야, 그 주인이 참 그거 아주 잔인하구나. 그 뭐 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와서 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 때리고 이렇게 되는데 때린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맞을 것이요 하는 것이 뭐냐면 다레스타이라는 것인데 다레스타이라는 것은 가죽을 베낀다 이거예요. 가죽을 베낀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뭐 진짜 가죽을 베끼는 게 아니고 이러면 그 사람 죽죠.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직책과 모든 걸 싹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정하지 마 이거예요. 너는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을 베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믿음 없이 정말 충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들, 불평만 하고 어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복음에 누가가 12장에 쭉 써줍니다. 써주고 이제 두 번째로서의 그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7장에 가가지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13, 14, 15, 16장까지는 그 중간에 쭉 나는 거 이제 그 17장 얘기해 줄 때까지 그 내용들이 이제 몇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이제 써주는데 17장이 뭐냐 오늘 본문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양을 치고 밭에서 농사 지면서 이제 밭가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주인이 뭐냐면 띠를 띠고 나 먹을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나 밥 먹는 동안 내 옆에 앉아서 밥시중 들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밥시중 들어라. 먼저 그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하게 되게 되면 이 12장에는 주인이 주체가 되지만은 17장에는 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종이 주체가 되는데 종을 이제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고 들어와서 그때에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뢰의 자기 주인에게 밥 먹을 것을 준비해 줄 줄 알기 때문에 일하기 나가기 전에 부정과거예요. 오래전에 그때에 이미 벌써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 다 해놓고 그리고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양치고 들어와서 이제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와서 그 먹을 것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인가 하게 되면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게 되게 되면 디아코네이라고 썼어요. 디아코네이라고 썼는데 이 디아코네이라는 것이 수종 들다, 봉사한다, 공양한다는 건 밭들어서 이렇게 먹을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디아코네이거든요. 자, 이 동사가 명사가 되게 되면 동사가 되면 디아코네오가 됩니다. 디아코네오 동사가 됐는데 동사에서 뭐에 나오느냐? 오늘날 교회 집사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디콘이죠. 디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집사는 디콘입니다. 이 디콘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디아코네아에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내 옆에 앉아서 띠를 띠고 나 밥 먹는 don에 밥시중 드러나는 그 디아코네오였는데 이 디아코네오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디콘이 나온 겁니다. 그게 집사예요. 그럼 집사 뭐라냐? 오늘날의 교회 집사는 뭐 교회 정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당회를 모여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밥시중 드는 거예요. 그게 디콘입니다. 단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직회라는 것은 뭐인가 하게 되면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합니다.
단지 교회의 그 교회 구제와 봉사, 그리고 나가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는 그거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예산과 교회 재정과 교회 관리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하는 게 재직회입니다. 그러면 당회는 뭐냐? 당회는 교회 7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는 교회 운영 목회 협력위원회라고 하는데, 협력위원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의 이 목회하시는 데에 그 당회와 같은 것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재직위원은 오늘 헌신 예배한다마는 그 수련을 지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디콘 커미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요 디아코네온이라는 요 말에서부터 디콘이라는 것이 왔고, 디콘이라는 것이 또 신학적으로 돼가지고 기독교의 3대 사명,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사명은 뭐냐, 뭐라는 것이 기독교냐 할 때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거, 이걸 캐리구마라고 그래요. 캐리구마라고. 이건 성경 원문입니다. 캐리구마라고 하는데, 캐리구마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가지고 복이나 받고 뭐나 하게 되면 이건 무당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형편으로 지금 움직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교회,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된다게 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를 본질에서부터 어긋나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디아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띠를 띠고 내 옆에 앉아 밥 먹는 시중을 들어. 시중 드는 일이 이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 없이 다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고장난 이 땅의 모든 그 사회와 질서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모든 평화와 화평으로 이루어나가는 거.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는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예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했다. 아닙니다. 이 생각 버리세요. 어느 목사가 이 교회가 주가 돼서 아닙니다. 김성중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싸움이 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있는 교회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없는 교회 보세요. 싸움만 나고 물고 뜯고 하죠. 세 번째 뭐냐.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교회 세워진 거고, 이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교회를 한다게 되면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 돈 한 푼 없더라도 교회 건물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인간 재주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더 많거든요. 지금 컴퓨터를 해가지고. 우리는 컴퓨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보다 더 머리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데 우리의 머리 가지고 따라갈래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자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고, 모든 가정이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만 움직여준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띠를 띠고 수종든다는 요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디아코네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회로서는 뭐냐면 집사가 되고 신학적으로서는 교회 사명으로서는 두 번째 사명 디아코네오라는 그 구제와 봉사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그래서 캐리구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개가 기독교 3대 사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저 19세기, 20세기 와서는 그 교육이 이렇게 막 퍼지니까니 그 디다케라는 이제 가르치는 거 이것이 나와서 네 번째가 돼서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기독교 사명을 디다케를 내 가지고 네 개가 되죠. 4대 사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네 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재직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는 이 사람은, 이 종은 겸손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 나 배고프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종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 보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게 있어요? 불평 하나 없습니다. 불평이 없는 동시에 자랑하는 거 하나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유용하지 못한,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이것을 크레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이오스라는 크레이오스, 는 이제 부정사입니다. 앞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게 되면 알파가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대가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구절 보면 명한대로 행했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아무런 대가 안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게 되면 마땅히 한 것 할 것뿐이라. 여기에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말로서는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안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포이에오라는 행한다는 거. 여기서 행한 후에라는 거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부터 쭉 지금 주인에게 자기가 할 일을 쭉 지금 해왔거든요. 그거 능동태 자기 스스로가 한 겁니다. 부정과거에. 이거 행한 후에 그리고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 하여야 할 일도 또 똑같은 단어 포이에오를 써줬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오래전부터 나 처음부터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행한 것뿐이노라. 이건 뭐냐면 완료형 능동태를 썼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 이거예요. 나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이게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이게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해 줄 때에 진실한 종에 대한 것을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장으로서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12장에 써주고, 그리고 13, 14, 15, 16장에 가서 딴 얘기를 써주고는 17장에 가지고, 그래서 그 종들은 어떠한 태도로서 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17장에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17장에 써주는 것이 오늘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 디아콘이라는 얘기가 뭐냐. 지난번 우리 이틀 동안 공부할 때에 얘기했죠. 맨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종이라는 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요. 첫째는 두울로스라는 거,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라는 거. 오늘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17장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을 주체로 했을 때 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러한 것이 12장에 쭉 써주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그러면 그 섬기는 종들은 어디가 되느냐? 첫 번째 겸손하라. 무익한 종이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주시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거 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가 뭐이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한 것뿐이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이다. 절대 어떤 자랑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만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만은 이 네브라스카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장로 부인인데 꼭 장로 되고 싶은데 이제 그 PCUSA 그 연합 장로교회 되니까 여자 장로 되니까니. 근데 남편이 장로거든요. 남편이 장로이기 때문에 한 집에 두 사람 장로 못 나오니까 그냥 그런데 꼭 나오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의 그 봉사는 혼자 다 합니다.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한 7, 80명 되는 음식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거 다 내다 놓고. 그런데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근데 다 좋은데 그 얘기 들을 땐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절대 안 그러게 돼요. 그러게 되면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수천대 이르기까지 그 집을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깜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데는요, 절대 그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방법은 발전이 돼요. 왜? 경영학이 있거든요. 경영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거 경영학대로만 하면요. 그럼 다 되는 거죠. 극장 보세요. 극장에 좋은 프로그램 갖다 놓게 되면요. 왕 모여옵니다. 교회가 극장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 프로그램 쫙 해놓고는 큰 건물 져놓고 은행에서 돈 빚내가지고서는 교인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이자 갚느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돈 가지고 은행 이자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교인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일하니 믿음으로 바치는 헌금인데 그런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러면 누가 뜨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뜨는 거죠. 그 목사 뜨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큰 죄죠.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2015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셔야 될 텐데 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여기 지금 현재 무익한 종이라는 누가복음 17장의 7절 이하의 그 종이 되어진다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기억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면요. 시카고 전체가 변화가 돼요. 시카고 전체가 변화되는 게 미국이 변화됩니다. 미국 변화되는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이 거듭냈을 때에 한 사람 거듭남으로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그렇죠. 칼빈이 그렇죠. 모든 건 세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일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 아주 귀중한 겁니다. 멋진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런 멋있는 자리에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잘 계속 그대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